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9년 전 아주 히트했던 드라마인데요.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장그래라는 청년이 프로 입단 실패 후 경험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인생을 통찰한 듯한 대사와 또 깊은 여운을 주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제 가슴에 와닿았던 대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상식 차장이 정 직원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계약직 장그래에게 안 된다, 희망을 품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 후입니다. 그 후 오상식 차장이 동기인 선 차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했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잖아.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 그 말을 들은 선 차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전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책임한 위로까지도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때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말이 이런 무책임한 위로의 말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세의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뜻이죠. 그는 출애굽과 40여 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자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불안의 요소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전쟁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거대했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형에 익숙했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커서 계산기 두려보지 않아도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막막함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모세의 말은 무책임한 위로의 말이 아닌 진실이고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확실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높은 곳은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대입해서 번역해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그리고 내가 내 대적의 등을 밟는다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등을 밟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고 능한 여호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시오다라고 찬양하고 있듯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으로 무능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직접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 그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위로의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처럼 조금 도와주시다 마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끝까지 일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행복한 미래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진짜 행복한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아니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지공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진지공사라는 것은 이 참호나 진지들을 유지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삽질, 곡괭이질, 그 다음에 자재운반 등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의 총역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것이죠. 이때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힘과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허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걱정 속에서 이제 진지공사 첫날이 되었는데요. 첫날 작업이 부대 한켠에 쌓여있던 폐타이어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더욱이 사이즈도 달랐습니다. 일반 승용차 타이어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타이어는 양팔을 쫙 펴야 겨우 들 수 있었고, 어떤 타이어는 둘이서 옮겨야 되는 사이즈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 전전날 이렇게 비가 와서 타이어 안에 물이 고여있기도 했고 바닥도 좀 미끄러웠습니다.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임의 눈치가 보이고 허리는 아프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타이어들을 옮기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이걸 계속 옮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허리가 아픈 상황에서 그 폐타이어들을 막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땀과 흙과 물이 범벅이 돼서 첫날 진지공사가 끝나고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넋이나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집합종이 쳤습니다. 선임들은 온갖 문자를 날리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다른 곳에 지원을 가야 하니 분대마다 2명씩 자원하라는 것이에요. 다들 진지공사로 피곤하고 씻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대장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직결한 시간을 알려주면서 갑자기 세면백과 잠옷으로 쓰는 활동복이 있는데요. 그 활동복을 함께 챙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2돈 반 포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도착해 보니 찰이라는 다른 중대였습니다. 거기에는 본부, 브라보 등에서 온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짬에 밀려서 온 2등병, 1병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제 눈을 반짝뜨게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 창설 기념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데 그 병사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뽑히면 진지공사 기간 동안 그곳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사 준비 기간이 진지공사 기간보다 더 길었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뽑히게 되면 진지공사는 열애하게 되고 또한 경계 근무도 안 서고 푹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어 대대장님이 오셨고 그 대장님께서 직접 오디션을 보시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셨습니다.
곡은 애국가였습니다. 제 차가 되어서 대대장님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동해물과 결과는 행사 인원 30명 안에 뽑혀서 그 힘들었던 진지공사를 피할 뿐 아니라 허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길을 가다가 한 여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시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 한쪽 눈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 그 가운데가 완전 회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치료를 계속 받기도,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께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눈의 시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회색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색 눈동자의 사진, 검은색 눈동자의 사진, 그리고 병원 소견서까지 저에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3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작게는 이런 일들로부터 크게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에 걸린 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4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형통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대와 다른 그 결과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현재 내 생각대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자신이 불행하다는 그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직면하게 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여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행복자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세 단어로 말한다면 굶주림, 핍박, 죽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반복됐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군사력은 아주 강력했기에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바로 절망과 죽음의 땅인 애굽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분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함과 기쁨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감탄하며 감격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 구덩이에 뒹굴고 살아가던 그런 더러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치 불나방처럼 죄의 권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 고통에 괴로워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좀처럼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별 볼일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기이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 아닙니까? 네.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솔한 질문 앞에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구원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고달프고 험난한 문제 해결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같은 영적 성숙의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봉사의 즐거움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복,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구원의 행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는 행복을 누림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어떤 고통과 문제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흘 전 목요일에 여수에 계시던 이모부님께서 소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이가 59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따뜻하셨고 친절하셨고 또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고 감사했던 이모부입니다. 재작년 말에 처음 암을 발견하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 1년 넘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만을 하다가 소천 받으신 거죠.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17일 토요일에 여수에 있는 병원으로 이모부를 뵈러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모부 병실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 만남을, 그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모부의 모습 때문입니다. 얼굴을 비롯한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서 마치 해골 모형같이 뼈와 피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모부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온몸으로 전이된 암으로 인한 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몰핀 진통제만을 맞으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던 그 이모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임종이 얼마나 남지 않음을 알고 있던 이모부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힘겹게 조그만 소리로 한 번씩 말을 내뱉으시는데 놀랍게도 이모부의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의 2 아들과 이모에게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불행한 상황이죠.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평안했습니다. 사실 이모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이모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완강했던 이모부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누운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자신의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울며 찬양하신다.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 뵌 지 6일 만에 평안히 눈을 감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죽음과 이별 앞에서 더 이상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없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행복하다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행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음을 믿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해 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감격과 기쁨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 핵심적인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하게 녹아있는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식어있던 그 첫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어떤 그 외적인 것도 초월하여 나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또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인생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유료의 말이 아닌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영혼을 행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역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플러스의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누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